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올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육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곳곳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온 인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만이 방법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여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시고 3,000명 영혼구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안식월 기간이 시작됩니다.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재충전의 안식월이 되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선포되어지는 생명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라 하셨사오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으로 힘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속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4교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은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일부터 안식월 시작됩니다. 안식월이지만 이번 안식월 한 달 동안만 회의, 설교, 세미나 12번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안식월은 여수를 떠날 수가 없고 빡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회법정에 고소 재판된 거 3건인데 2건은 혐의 없음으로 통지를 이번 주에 다 받았고, 한 건 남았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잘 끝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경찰서 조사받는 것으로 끝나고 검찰청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어제 연락을 다 이번 주에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그래도 또 한 건 남았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이겨내는 자에겐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물러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힘들어도 11조 드리자.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자. 실패해도 전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3교구장 이옥순 권사입니다. 3교구는 17구역부터 24구역까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구역부터 32구역까지 4교구 교구장 김옥자 권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 4교구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교구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교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수과구에 쓰는 교구장, 구역장들 더욱 성령 충만해서 내년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배가 되는 축복의 교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차리엇 경례 고맙습니다. 제법 오래 전 같습니다. 그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뭐 그런 노래가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찐이라는 노래가 유행합니다. 찐이다. 요즘 애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뭐 말할 때 보면 이거 찐이야? 다 그러는 거야. 그냥 요즘은 다 줄임말이잖아요. 이거 찐이야? 진짜라는 두 글자 말하기도 싫은가 봐요. 요즘 찐? 아니야?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거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세상만 가짜가 많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도 신앙의 길에도 가짜가 많다는 거죠. 목사도 가짜 목사가 많고 장로도 가짜가 많고 성도들도 가짜가 많으니까 세상이 온통 가짜 투정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면 이럴수록 진짜가 되면 가치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청동원 전체 전도지일 전도대 이런 거 아주 큰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 유명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자료를 다 줄 테니까 여천교회도 한번 하면 엄청나게 몇 배로 부응한다고.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제 앞으로 남은 목회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가 문제예요. 가짜 10명이 있는 것보다 진짜 1명이 있으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목표는 그거다.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성도가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되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은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직분 가지고 있다고 성도가 아니야. 찐이 돼야 된다. 진짜 성도,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은, 진짜 성도는 뭐냐? 표면적 겉으로만 성도지 말고 이면 내 속 사람이, 내 마음이 성도가 돼야 된다. 예수 사람이 돼야 된다.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찐이냐 아니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화려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땅을 만 3년 동안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타이틀이 우리는 사랑의 왕자다.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에 나는 약초나 나물 이런 걸 많이 얻게 되는데, 그럴 때 구별하는 거. 이제 고참 병장들이 소대장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식용버섯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일 큰 기준은 하여튼 화려하면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독버섯일수록 색깔도 화려하고 모양도, 소대장님 일단 모양이 이쁜 건 이건 독약입니다. 독약. 그러면서 그때 제대를 앞둔 병장 녀석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소대장님 그래서 이쁜 여자도 독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오히려 가짜가 겉으로는 더 그럴듯한 성도 같아요. 또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시끄러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말이 많고 자기가 한국 교회와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대변인인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속사람, 그 안에 마음은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면적으로 내 속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10,000명이, 최하 10,000명 이상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요즘으로 말하면 100만 명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교인들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비로소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이 여수 지역에서, 우리 가문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짜로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모습은 욕심투성이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바 없고 말만 하나님이지 항상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일 때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리가 없는 거죠. 육신의 모습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겉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에 성공했다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가꾸지 못하면 너희가 참된 유대인, 예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일인 힘이 되는, 힘을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의 성공이 내 힘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내 자랑이 되는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은 저주받게 된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합니다. 육신이 우선합니다.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한번 세어보니까 제가 하루에 건강식품을 8종류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 꼭 드셔야 된다고 준 걸 저는 순서대로 딱 놓고 순서대로 먹다 보니까 종류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약발이 들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한꺼번에 좋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해 준 건데 먹어야 되고 또 떨어질 때 되면 또 가지고 그러니까 자, 다 먹잖아요. 몸을 극진히 그냥 육신이 건강이 우상이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죽어요. 재작년에 세상 떠난 우리 친구도, 우리 순천노예 친구도 제가 장례식 했잖아요. 30년 전에 32년 전에 33년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저하고 같은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어요.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하고 고기도 몇 그램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도 몇 점만 먹어요. 짠 거 매운 거 안 된다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나 먹으라고 갖다 준 유자차 그 녀석이 다 먹었어.
그런 것만 막 얼마나 챙겨 먹는지 몰라. 아주 그냥 건강, 오래지 건강. 그렇게 건강 못 찾던 친구가 회갑 61살에 죽었잖아요. 이번 주에 요즘 계속 노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 노회장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교사로 은퇴하시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십니다. 군대 또 선배 장교 출신. 근데 그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다른 차가 와서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았어요. 차가 폐차됐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목숨은 지장이 없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여러분, 60만 붙들고 산다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영을 붙들어야 돼요. 육신의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속 사람이 반대되면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민주와 정의를 외치고 제 또래 대학 다닐 때 데모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민주를 외치고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일으킨 걸 많이 보고 국민들이 더 실망하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육신이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 내 몸의 건강, 내 자식, 내 일터, 이런 육신의 일만 따른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육신의 일을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을 찾아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적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과 평안이에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항상 앞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육신의 건강과 내 눈에 보이는 자식들과 내 일터가 앞장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지. 내가 눈앞에 있는 걸 얻으려고 내 목표를 달성하려고 겉으로 거짓으로 영적인 채 하는 사람의 끝은 반드시 사망이다.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싸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예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향해. 몸만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 외모가 멋진 남자 대우받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죠.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서도 속 사람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언젠가는 망하는 길에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화려함, 아름다움, 높은 지위, 많은 소유보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참된 진짜 예수 사람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진짜가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상식, 도덕, 예의, 질서 이런 게 앞서야지 법이 앞서는 세상은, 법이 앞서는 단체, 항상 법이 앞서는 사람은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고 법 없이도 잘 되어가는 사회, 이게 올바른 거예요. 법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법을 자꾸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법이, 우리 교회의 규정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법을 앞세운 사람들, 그 이면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법조문인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것에 절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법원에서 5명은 유죄고 7명이 무죄여서 7대5로 이겼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무죄라면 소수 의견이 없어서 전체 다 대법관인들이잖아요. 대법관들이면 전체 다 무죄가 돼야 되잖아요. 왜 반대 의견이 나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인데 평생을 법을 위해서 산 대법관들이 7대5가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법을 내세우지 않아도 잘 되는 사회, 법을 내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저도 지금 재판을 이제 2개 끝나고 3번째 하지만 그 사람을 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귀찮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혐의 없음, 무죄.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내 돈 들여서 택시 타고 가고 밥 먹으면서 갔다 왔다 하고 그건 누가 보상해줘?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죄면 뭐해? 내가 지난 7개월 동안 당한 건 누가 보상해줘? 정신적인 고통 누가, 그냥 무죄하면 끝이야? 어느 날 고지서가 날라왔어. 기아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으므로 벌금. 사실 내가 그곳에 간 적이 없어. 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간 적이 없다. 잘못 보냈네요. 그거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나 이거 교통비를 다시 변상해 주든지 시간을 변상해 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법이 잘못돼가지고 벌금 하나라도 안 내면 끝까지 몇 년씩이라도 보내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나한테 변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차 받쳐놓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왔는데 이거 잘못 보냈네요. 끝? 만약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또 고소를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법에 앞서면 안 됩니다. 상식이, 예의가, 도덕이, 질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법 박사 되지 마시고 영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진짜 예수 사람이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수많은 청빙 과거에 보면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 40일 철야 기도를 한 번 이상 하신 분, 몇 년 동안 기도하신 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정규 대학 졸업한 사람, 대학원 졸업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 박사가 우대받은. 그러니 대한민국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박사예요. 안 그러면 알아주질 않으니까. 여러분, 박사는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목회를 하는 거지, 많이 배우는 자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포용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목사지, 똑똑해서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는 사람은 분란만 일으킵니다. 영적인 것이 무뎌진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오늘 우리를 보며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다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육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학벌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있습니다.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원을 드나거려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고,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자로,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나무가 가지가 다른 옆집으로 넘어가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그 옆집 사람이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주렁주렁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따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지가, 열매가 옆집으로 가도 그 나무의 주인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 그런데 내 뿌리가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는 내가 지금 열려있는 가지, 열매가 어느 쪽에 있느냐 상관없다는 거.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나의 것이, 내가 거기에 소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열매는 축복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어도 내 뿌리가 세상에 두리고 있고 영적인 곳엔 뿌리가 없으면 나는 가짜
성도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도행들 대제사장들이 야 적당히 해라. 왜 자꾸 전도만 하지만 너희끼리 예배드리는 괜찮아. 안 그러면 너희들 매 맞고 감옥에 갖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는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는데 증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 41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침뱉음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들 앞을 떠나니라. 축복받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매 맞을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갈 수 있어서 그것이 기쁘다고 외치면서 떠나더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고통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있는 진짜 예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학 교수님이 쓴 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글을 보다가 최근에 어떤 부부학 교수님이 부부들 정말 사랑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한 비결 뭐 그런 건데 제 눈에 번쩍 들어오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를 줘야 된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전 그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덜 사랑하는 관계, 덜. 진짜 완벽한 부부 사랑의 관계는 세 가지를 꼭 줘야 돼. 첫째는 몸을 줘야 된대. 몸이 아무것도 안 해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몸이 자꾸 닿아야 돼.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항상 손잡고 있고, 뽀뽀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몸을 줘야 돼. 두 번째, 마음을 줘야 돼. 20년을 살았는데도 첫사랑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을 줘야 돼. 세 번째는 물질을 줘야 된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건 거짓말이래. 그걸 보면서 혼자 씩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딱 스친 게 나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다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표면적으로만 예수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만 잊지 말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 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셨어요.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